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커다란 통나무 길이만큼의 들보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톱밥같이 작은 티를 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를 꺼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습도소관입니다. 오늘은 로이 해쇼니 지은 갈보리 언덕 중에서 제7장 티와 들보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티와 들보에 관한 마태복음의 말씀의 참 요지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제거하려는 우리의 애씀을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임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서로를 위해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정말 그 구절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비난에 대한 정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비난이 제거될 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는 말씀으로 끝이 난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친구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그의 축복을 방해하는 들보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기꺼이 하는 것으로 친구를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권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형제를 돕는 것을 원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꺼이 겸손하게 서로를 권면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모임의 단원인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겸손한 스위스 사람이 산맥을 넘어 스트라스부르크로 와서 그 도시의 유명한 설교자인 요한 타울러 박사의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니콜라스는 타울러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울러 박사님, 박사님께서 하나님과 이 도시와 세상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박사님은 자신과 자신의 재능과 명성에 대해 심지어 자신의 선함에 대해서까지 죽으셔야 합니다. 박사님이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권면은 타울러 박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타울러 박사는 정말로 죽는 것을 배웠으며
루터의 종교개혁을 돕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커다란 통나무 길이만큼의 들보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톱밥같이 작은 티를 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를 꺼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은 순전히 위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 눈 속의 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분별해냈다고 생각한 어떤 잘못입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행한 어떤 행동이거나 우리를 향해 취한 어떤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우리 눈 속의 들보는 무엇일까요? 우리 눈의 들보란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한 우리의 사랑 없는 반응입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티가 우리 속에 있는 분노, 냉담, 비판, 쓴마음, 악한 말, 악의 등 근본적인 악, 즉 사랑하지 않음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자극하여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음의 악은 그것을 유발시킨 아주 작은 잘못보다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헬라어로 티는 작은 가시를 뜻하는 반면 들보는 석가래를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사랑 없는 반응이 작은 가시에 대한 커다란 석가래라고 비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네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마다 우리 손의 3개의 손가락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위선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루려고 했던 때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훨씬 더 나쁜 것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보이는 폭력적인 강한 반응만 들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분노의 처음 시작도 들보입니다. 불친절한 생각의 작은 출발도 들보이며 사랑 없는 비판을 담은 제안도 들보입니다. 들보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시야가 왜곡되어 우리는 결코 형제를 진정한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들보를 가지고 형제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형제로 하여금 우리에게 똑같이 거친 태도를 불러일으키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인간관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